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새해에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모든 걱정과 소망과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빚어 주옵시고 주장하사 새 일을 펼쳐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일평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과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인생 가운데 듬뿍 머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습종을 찬송하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93번 새해의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소속되어 하나님의 나라 그와 주님의 법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온 회중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 일찍
우리 세문안 교회의 달력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편팔로 만민을 넓을 가슴에 품으려는 형상으로 위 벽에는 39개의 구약과 아래로는 신약 27개의 말씀으로 뭇 양떼들을 양육하여 온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형상이며 바탕색은 아가페 사랑을 상징하는 밝은 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은혜스러운 선물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구체적 실천 덕목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로 노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지도자들이 개인이나 자국민의 유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참혹한 전쟁을 일삼고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칠 줄 모르고 있고 동북아에서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정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북한은 3대째 세습 독재자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며 굶주리는 동포와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평화의 날이 어서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상가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갈수록 온갖 갈등으로 불안이 임계점에 이를 만큼 위태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나라와 국민이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부강한 나라,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항구적인 평화의 나라, 지구촌의 존경을 받는 나라,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이에 반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악령의 세력이 바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세문안 교회와 온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본 찬양대가 정성과 믿음으로 예비한 귀한 찬양을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함께하는 저희 회중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봉사를 하는데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해 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저희들에게 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모든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양육하는 사역에 지침이나 피곤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날 예배는 2부와 3부 예배로 드립니다. 2025년 재직 헌신 예배가 1월 5일 주일 오후 5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월 정기 재직회가 재직 헌신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년 미전 새벽 기도회가 1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오전 6시 20분 이른 아침 예배와 10일 금요일 밤 기도회 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계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사어로 복 많이 인사해 받으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기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지난 주일날 들이닥친 그런 179명의 무고한 생명이 무안공항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온 국가가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 일이 있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경제는 70년대 이후로는 사상 초유로 1%대의 경제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고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예견을 했습니다. 유럽의 녹색당처럼 인류의 생존을 막는 이 환경 위기를 막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국가가 제로 성장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겠다고 하겠습니까? 돈 먹고 헐벗고 굶주리던 나라가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1% 성장대에 그친다 하니 민생이 염려가 되고 서민들 근심거리가 늘어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라도 똑바로 해서 국민들 마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서로 원수처럼 싸움이나 하고 국민들 고통스러워하면 헤아리질 않습니다. 나라의 산적한 과제가 지금 서리쪽에 첩첩 산중 쌓여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요즘처럼 이 인생길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역사의 대부분을 이렇게 불확실성과 불투명함 속에서 살아내야 됐습니다. 특히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이런 마음이 더했습니다. 갖가지 사연으로 자기 고향 땅에서 뿌리 뽑혀져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구석구석 흩어져서 살아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유난히 뿌리의식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고향 땅에서 뽑혀졌으니 그 고향을 잃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연하고 애리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들은 1년에 한 번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성지에 해당되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이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이 3번의 절기 중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년 동안에 지었던 죄악을 회개하고 자기 동족을 함께 만나면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앞쪽에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왔지요. 바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노래는 바로 이 디아스포라가 낯선 땅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121편 오늘 묵상하는 이 시편은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를 뿐만 아니고 일주일간의 축제가 끝나고 다시 자기 사는 낯선 땅으로 돌아가서 살 때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이 1절, 2절을 부르면 이제 이들을 파송하는 제사장들이 화답송으로 3, 4절을 부르고 또 3, 4절을 제사장들이 부르면 그리고 7, 8절을 순례자들이 화답하면서 노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노래는 단순히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예루살렘을 떠나던 사람들이 불러놓은 노래일 뿐만이 아니지요. 인생길을 순례길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애환과 소망이 담겨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전체 노래의 주제입니다.
무엇 하나 명료한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내 인생,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의 미래, 이 가운데에서 과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래에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됩니다. 내 인생은 과연 안전할까? 나의 내년은, 내후년은 또한 안전할까? 이 질문은 내 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며 살아왔던 순례자들이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그 예루살렘 성을 바치고 있는 시온산이 보이는 것을 볼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이 산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보면서 이들이 묻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 있는가? 근데 그 시온산이 눈에 들어올 때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질문에 해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이 산이 이제 이 거룩한 성을 떠나서 다시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씨앗들이 되어서 흩어질 때는 달라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이 산이 시온산이었는데 그 시온산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보이는 산은 다른 산이지요. 순례자가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 산,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마치려면 넘어가야 되는 그 험산 줄력, 내 목에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만드는 그 거칠고 때로는 힘들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산,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묻는 거지요.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때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며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왜 내 인생을 구원하신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구원자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인생의 도움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할까?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나 내 개인의 구원에 국한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순례자들이 부딪히게 되는 삶의 고난은 영혼 구원보다도 훨씬 크고 깊고 무겁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양을 살피려고 하는 이리떼들로 가득한 것 같고 양의 순결함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정글 같은 그런 세상 속에 내던져지는 것 같은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이런데 진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리떼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고백이에요. 역사를 포함해서 하늘의 해와 달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내 인생은 절대로 안전하다. 그분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순례자를 도우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걸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요즘 그 스페인에 있는 그 순례자의 길들 많이 샌디에고 순례길이라는 그거를 가보는데요. 갔다 와 보면은 이 121편이 뭐를 얘기하는지를 잘 알게 된다고 그래요. 순례길을 걷다 보면 낯선 길이기 때문에 온갖 예측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 보여지는 거죠. 발을 헛디디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평지인 줄 알았는데 발을 디뎠더니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발을 헛디뎌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신다. 내가 발을 헛디뎌도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가 막힌 당신의 은혜의 손길로 받쳐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 후반부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신다는 얘기를 할까? 이거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내가 걷는 한 발 한 발 한 발은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나의 모든 발을 지켜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발을 헛디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발 잘못 딛는 것인데 내가 9번은 잘 걸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는데 한 발 걷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다른 쪽을 빼시거나 조시거나 주무시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음이 99만 보라면 그 99만 보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전부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인생 순례길 걷다 보면요 찾아오는 따가운 뙤약볕이 있어요. 이 여름에 장렬하는 태양처럼 내 인생을 완전히 녹초로 만들어 버릴 것 같은, 그래서 도저히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고 어디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어야 좀 잠시 쉬고 나서 다시 여행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늘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완전히 노출되어 삶이 그냥 녹아져 내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어 주신다. 따가운 뙤약볕으로부터 인생 뙤약볕에 너를 쉬게 해주시고 안식하게 해주시고 그 영역을 이길 수 있도록 숨구멍을 트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낮에 장렬하는 태양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에 달, 반대지요. 여기서 달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상징합니다.
사막길에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엄청나게 차가워요. 바로 그때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7절은 이때까지 3절부터 6절까지를 묶은 중간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여기에 이 환난을 명케 하신다. 이 환난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리얼리티로 와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는 걸리고 검사를 해보면 뭐가 만져진다고 하면서 암이 찾아오기도 해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고난도 찾아와요. 살다가 늙어서 병도 들고 몸이 쇠하고 결국은 육신이 다 달아빠지고 나면은 그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고난이 환난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생에 찾아오는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통, 요 둘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육체의 고난은 있어도 정신의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 주시기 때문이에요. 암에 걸리면 불신자들은 그 암이 가져다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휘둘려서 암이 2배, 3배로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마음이 든든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마음이 들면서 죽음 뒤에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 암을 이길 수 있도록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져다주고 싸울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이 암에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5년 전에 암이 찾아왔어요. 믿음이 있으셔서 한동안은 매주마다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그러다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지금도 암이 완치되시진 않았어요. 암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어느 날 이분 안에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몸에 있는 암 수치가 다 물러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거 더 악화되지 않으면서 잘 데리고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암과 같이 가도 될 정도의 내적 근력이 생긴 것입니다. 내적으로 그만큼 자유해지고 그만큼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이게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스데반 보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처음 날아드는 돌이 머리를 쳤어요. 그 날아든 돌에 머리가 깨질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2번째 날아온 돌이 어깨를 부셨어요. 부서지는 어깨를 느끼면서 그 돌이 가지는 두려움과 염려가 이 스데반을 엄습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째, 4번째 돌이 날아올 때는 이 돌이 돌처럼 느껴지지 않고 바위처럼 느껴질 수 있죠. 저것이 내 몸에 왔을 때 내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이 날아오면서 두려움도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환난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경우는 그 순간 천군 천사가 호위해 주셨어요. 육체의 고난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해주셨어요. 보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신다 라고 보게 됐어요. 죽을 때 엄청난 기쁨에 휩싸여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축복하면서 죽습니다.
성경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자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잤다 그랬어요.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고난은 왔지만 그 고난이 나를 환난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완전히 지키셨다는 얘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잘 못 믿어요. 눈에 무엇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별일이 없고 무탈해야지 보호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한 어려움만 닥쳐오면 주님이 떠나셨네, 주님이 내 손을 놓으셨네, 내 길에서 눈을 떼셨나 어디 가셨나 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안을 떠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호하시고 계신지를 영안을 떠서 보셔야 돼요. 열왕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원수 나라 아람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이 분명히 군사수도 많고 더욱더 강력한 군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어김없이 이스라엘이 적은 군사지만 매복하여 있다가 치고 나와서 이 아람 군대를 깨는 거예요. 매복 습격에 결국은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람 왕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 움직이는 이 군사 루트를 다 알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는 자기 이스라엘 왕에게 첩보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 왕이 이번에는 이 엘리사를 먼저 치려고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태까지 모든 것을 알았다면 이번에도 엘리사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이상하게도 아무 방비를 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람 왕의 병사들이 엘리사가 있는 이 성을 몇 겹을 에워싸게 됩니다. 엘리사의 비서가 이거를 보았어요. 어쩔 줄을 몰라서 쩔쩔대면서 황급히 달려가서 자기의 스승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는 엘리사죠. 엘리사의 사환인 비서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우리 인생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자고 깨어나 보니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자고 깨어나 보니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내 삶을 몇 겹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숨이 답답하고 마음이 막히지요. 역경이 인생을 여러 가 에워싼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꼭 이 사환처럼 반응할 거예요. 6장 15절 뒷부분.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뚫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묻지. 엘리사가 이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입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속은 덜덜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존재가 실려 있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애워쌌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내 인생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절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비서한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 군사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의 비서가 스승님이 간밤에 이스라엘 군사를 나도 모르게 어느 한 곳에 매복시켜 놓으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엘리사가 이 비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 엘리사 뒤에서 버티며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엘리사와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몰라요. 왜냐?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만 뜨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고 말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닫혔던 영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보내신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순례길에도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굉장히 신비적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군대가 그럼 우리를 위해서 와서 싸웁니까? 예, 싸워요. 내 앞에서 총칼 휘두르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을 싸워주세요. 재밌는 게 엘리사의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잖아요. 엘리사가 이들 데려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저 원수 나라의 병사들 아람 군대에 눈을 다 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요,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엘리사가 가서 이 장님이 된 병사들이 인도자처럼 해서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마치 목자를 양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 많은 아람 군대 병사가 엘리사를 졸졸졸졸 따라갔어요. 엘리사가 어디로 데리고 갈게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쏙 들어갔네. 끝나고 나서 다 들어오고 나서 문을 딱 잠그고 눈을 뜨게 했더니 이 아람 군대가 순식간에 다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면 너희는 절대로 결핍이 없는 인생 가운데로 초대받아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은 만군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다. 그리하니 너희는 편법 쓸 것 없고 불법 쓸 것 없고 세상에 삼켜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 따라 가면 된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어.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요 장면 뒤에 이 아람 군대를 처리하는 부분을 놓고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이번에 말살하여서 2번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들 잘 먹여서 돌려보내주라. 결국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원수를 선대하는 마음으로 잘 먹여서 돌려보내줬어요. 이것을 보고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2번 다시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안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승리한다, 안 한다? 승리한다. 그렇게 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밀착하여서 당신 백성 살피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이 한 해 그런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세문안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노래의 절정이죠. 우리 8절을 하나님께서 이 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수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된 세문안 성도들의 인생 순례길 그 출입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걸음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렇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이의 마지막에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믿음 실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세문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첫날에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죄 앞에서 매일 무너지는 부끄러운 저희들을 사랑하사 날마다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삶의 희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는 정치적 분열과 양극화로 계층 간, 이념 간,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에 지혜롭고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서로 화합하며 서로 존중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여 흔들리는 경제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빈부의 격차도 해소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곳곳에 해결되지 않은 질병과 기근과 전쟁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생명이 위협받는 곳곳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안전한 발로 도시사 전쟁이 속히 끝나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다시 그 땅에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전히 이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가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평화가 이 민족에게 흘러넘쳐 참자유와 평화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올해의 교회 표어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퍼져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복되고 따뜻한 세문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6번째 예배당이 성도들의 끊어지지 않는 기도와 헌신으로 헌당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더욱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앞장서고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